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다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물론 뭐 결국은 깨달음과 관련된 이야기일 테고요. 텐데 우리가 흔히 이제 이 공부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뭐라 그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상당히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세간의 선이 이래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이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뭐 저의 용어 정의로는 사조선이다라고 했죠, 그죠? 뭐 사조선의 견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보면요, 살짝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제 얼굴 조금 줄이고요, 조금 줄여가지고 하겠습니다. 정도 할까요? 너무 아직은 좀 큰데요. 정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고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어떤 삶입니다. 삶.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줄곧 뭐 깨달음과 관련해 가지고 도노돈수, 뭐 해오점수 뭐 이런 이야기를 주로 했죠, 그죠? 하면서 이제 성교 스님의 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매이려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제가 또 이래 시중에 지금 선지식들이 법문하는 것을 이래 보면 여기는 뭐 제가자도 있고 스님도 계시고 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 이제 법문 가운데서 하나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삶, 우리의 삶을 갖다가 무엇에 비유합니까?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이제 흔히 반야심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몽환포형이다. 즉, 꿈과 같고, 그리고 물거품과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떤 선지식들께서도 법문을 하시면서 우리의 삶은 뭐다? 이런 여몽환포형이다. 망한 꿈과 같고 곧 사라진 그런 어떤 물거품과 같은 거다. 이렇게 많이들 법문을 하시죠. 하시는데 이 말씀이 결국 반야신경 경진의 말씀이고 부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갖다가 부정할 수는 없겠죠. 이 자체를 우리의 삶은 마치 꿈과 같은 거고 그리고 허망한 거다. 물거품과 같이 허망한 거다. 그랬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 어떤 말씀에서 핵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가르침에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픈 이야기가 무엇이었느냐라는 이야기죠. 정말로 우리의 삶은 꿈과 같은 거고 정말로 우리의 삶은 곧 부풀었다가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은 거다. 똑같은 거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주제이자 뭐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은 물거품과 같고 꿈과 같은 거다라는 것은 방편입니다. 방편. 방편설이죠. 방편설. 즉, 이 말은 뭐다? 실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실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다. 석가시선께서 이제 열반에 드시면서 하신 말씀 아주 제가 뭐 다른 영상의 주제로도 삼았지만 석가시선께서 나는 한마디도 쓰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 뭐냐면은 왜 그랬을까요? 일체가 모두가 방편이었다라는 말씀이나 마찬가지겠죠. 즉,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깨달음, 스카세존께서 이르신 그 어떤 깨달음의 그 자리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내가 한마디로 설한 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체가 뭐다? 아, 방편설이다. 말씀으로 문자로 드러난 것들은 실체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 뭐다?
다 방편설이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흔히 금강경에서 공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지만 그 금강경의 말씀조차도 그 실체를 직접 드러내지는 못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즉 뭐다 비유적으로 그 자리를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실 뿐이지 금강경조차도 저 반야경조차도 그 실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가장 가까이 간 것이 뭐다? 반야심경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반야심경에서는 정말로 그 깨달음의 자리를 갖다가 스토리텔링을 하듯이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야심경은 그 첫 번째 이제 도입부에서는 정말로 이것은 어떤 실체를 말씀을 하신 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입부 주제부가 지나면서 그 뒤로 쭉 나오는 이야기. 앞에 관자재보살, 행신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온계공, 일체고액, 색불이공, 색즉이색,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하고 나가는 이 부분이 반야심경 전체의 주제이자 핵심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이 주제를 갖다가 부연 설명하는 이야기들이죠. 전부 다 끝까지.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여몽환포영은 뭐다? 이거는 하나의 방편설이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공하고 텅 비었기 때문에 무엇에 우리의 삶이라고 해서 그것에 집착할 것이 못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럼 결국은 이 여몽환포영의 주제는 뭐냐? 요지는 뭐냐? 대종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 그것은 곧 뭐다? 우리의 삶이 허망한 꿈과 허망한 물거품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라. 그 취는 무엇이겠습니까? 그와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착할 것이 못 된다. 집착하지 마라라고 하는 방편의 어떤 관점에서 우리의 삶이 여몽환포영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두고 방편으로 하신 말씀을 두고 그것을 실체로 생각하고 우리의 삶은 물거품이고 우리의 삶은 꿈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어떤 법문을 갖다가 하고도 계시는데 이게 잘못하면 어디로 간다? 허무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삶 자체가 꿈과 같고 그냥 물거품과 같은 거야. 그런데 뭐 이걸 여기서 그럼 살면 뭐 해? 이런 식의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스카스님께서는 그만큼 집착하지 말라고 방편으로 하신 말씀인데 그것을 갖다가 오히려 실체로 삼아가지고 그것을 법으로 그냥 취해버리는 이런 어떤 오류를 통해 가지고 가닥 잘못하면은 삶을 바라보는 그 어떤 인식과 시각이 허무주의로 흐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공도 곧 뭐다? 허무공이 되어버리는 거야. 허무가 돼버려. 공이 아니고. 공은 스스로 일체 해체와 일체 얽힘을 통해 가지고 생동감 있게 살아서 움직이는 게 공인데 허무라고 하는 정말로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고 일체 어떤 생동감이라고는 없는 완전히 죽어있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공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곧 허무공이라. 그러면서 선지식들이 보고 듣는 이놈이 바로 그놈이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런 녀석이 있구나 라고 단지 생각한다라는 이야기. 제가 지금 저 배경 이미지로서 물방울을 갖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것도 다 의도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다조슨의 선지식들이 말씀하시는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이다라고 하는 이것의 오류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저런 지금 배경 이미지를 띄워놨는데요. 그럼 다시 한번 더 삶과 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나가 보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매일 꿈을 꾼다고 합시다. 아니 매일 꿈을 꿔야만 한다고 일단 가정을 해 보입시다.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는 뭐 매일 꿈을 꾸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없지만 어쨌든 우리의 삶 자체가 꿈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잠에서 깨어서 눈을 뜨는 순간에 우리는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꿈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꿈을 꾸는 겁니다. 매일 꿈을 꾸는 존재인 겁니다. 이미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제가 떠들고 있는 이것도 뭐다?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영몽환포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 그럼 이제 매일 꿈을 꿔야 돼. 매일 꿈을 안 꾸면 어떤 그 상태가 되겠습니까? 매일 꿈을 꾸지 않고 단 하루라도 꿈을 안 꾼다는 이야기는 우리 현실의 삶에서는 뭐다? 죽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현실의 삶에서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매일 꿈을 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 꿈을 꿔야 되는 그런 어떤 환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꿈을 이제 삶에서 우리 이제 실제 했던 꿈을 갖다가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꿈을 꿀 때 어떤 꿈을 꾸기를 원합니까? 이 꿈이라는 건 험한 거기 때문에 뭐 아무 꿈이나 꾸도 돼. 그러니까 막 좀 악당에게 쫓기고 뭐 심지어는 뭐 상해를 당하고 또 전쟁터에 나가가지고는 정말 공포에 떨면서 상대방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뭐 뭔가를 또 잃어버리고 하는 이름하여 어떤 악몽, 그죠? 나이트메어. 악몽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꾸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우리가 이제 가령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캠핑을 갔다, 어떻게 뭐 놀이를 갔다, 아니면 친목회 모임에서 정말로 뭐 한 몇 시간 동안 말로 진솔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눠가면서 입가에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우면서 그렇게 정말로 즐겁고 재미있는 혹은 내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그런 취미 활동과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꿈에서 깨고 나면은 굉장히 그 달콤하고 감미로운 어떤 그런 여운이 남아있는 어떤 그런 꿈을 꾸기를 원하십니까? 뭐 특별하게 무슨 뭐 악취미가 있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다 여러분들은 부자의 꿈을 꾸기를 원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매일 꿈을 꿔야 됩니다.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은 그죠? 여몽환포형이다. 꿈과 같은 거다. 우리의 삶이. 그랬을 때 매일 꿈을 꿔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기를 원합니까? 즉 꿈으로 우리가 다들 비유되고 있는 우리 실제 이 삶, 우리 데일리 라이프라고 하는 이 실제 삶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꾸어가기를 꿈을 꾸듯이 꾸어가기를 원합니까? 정말로 실제 꿈속에서 그 나이트메어, 악몽과 같은 그런 어떤 꿈을 꾸면서 꾸어가면서 이 삶을 영위하기를 바랍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 그런 어떤 꿈을 꾸어가면서 이 삶을 영위하기를 바랍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당연히 후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꿈과 같은 거라 하더라도 이거는 뭐다? 좋은 꿈을 꾸어야 된다 하면 좋은 꿈을. 그 좋은 꿈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꿀 수 있느냐라고 가르침을 주신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다라고까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매일 꾸어야 되는 꿈. 좋은 꿈을 꾸란 말이야. 좋은 꿈을. 단, 그 좋은 꿈에 집착하지 마라 말이야. 내가 좋은 꿈을 꾸야지 한다고 이게 좋은 꿈이 꾸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죠?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실제 자면서 꾸는 꿈을 갖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꿈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어떤 삶의 반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사회생활 속에서 일어났던 그런 어떤 뭐 일들 중에 극적이라든지 감동적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꿈으로 펼쳐질 수 있으니까요. 이거를 꿈을 꾸다가 이 꿈은 나빠, 안 좋아, 기분 안 좋은데 기분 좋은 꿈을 꿔야지 이러고 기분 좋은 꿈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아니죠. 꿈이라는 것은 결국 뭐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든 수동적으로 겪어야만 하는 어떤 하나의 과정이죠. 그죠?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실제 어떤 생활이다 생각을 해보면은 이 생활이 내가 어떻게 잘 영위를 해가지고 내가
좋은 꿈을 꾸야지라고 하듯이 해가지고 나의 일상이 다 좋은 꿈을 꾸면서 우리의 삶을 갖다가 엮어갈 수만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자신이 아니 예를 들어서 뭔가 자신의 어떤 목표하는 바를 갖다가 추구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상당한 양의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어. 물질적인 어떤 부를 갖다가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걸 가지고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들, 그렇지만 그것들이 뭐다? 자기만을 원하는 것이,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혹은 더 나아가서 전 인류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삶을 갖다가 영위해갈 때, 이거는 자기 스스로 꿈을 꾸어갈 수 있는 거죠.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인위적인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말 그대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뭔가의 어떤 이해관계를 갖다가 생각하고 이걸 노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내면 성품에서 자성에서 우러나와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이게 펼쳐질 때 그건 그 부처의 행위죠. 그런 삶을 갖다가 영위를 해 나가느냐 아니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 부를 갖다가 베이스로 근거로 해서 그것을 갖다가 달리 이야기하면 악용을 해서 보다 더 많은 어떤 재산과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타인의 것을 탐악하는 뺏고 하는 그런 어떤 사수를 통해서 속여가지고 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즉 이런 악몽을 꾸느냐라는 것은 결국 뭐다? 자신의 성품, 본래 면목, 청정무구한 그 본래의 성품이 자신의 삶을 만들고 이끌어가느냐 아니면은 탐욕에 찌들은 완전히 오염된 이 온덩어리가 날구지를 하면서 그 재물을 가지고 사악한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갖다가 꾸려가면서 악몽을 꾸느냐 이 둘 중에 어느 쪽으로 가느냐라는 것은 결국은 궁극은 결국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깨달음의 문제라냐. 깨달음이. 정말로 자신의 성품을 갖다가 완벽하게 요달한 그런 경계에서는 아무리 악업을 짓고자 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거죠. 왜? 악업을 짓고자 하는 그런 온의 날구지를 갖다가 관장하는 일체의 모든 요소들, 특히 제8 아리아식까지 완벽하게 소거됐기 때문에 성정 자성이 직접적 다이렉트로 온을 갖다가 주재하면서 살림살이를 영위해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청정 자성은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행복해야 되고 모두가 한결같고 모두가 다르지 않는 나 자신이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일체 중생을 위해서 다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일체 중생 행복하여지다라는 그런 어떤 모토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즉 달리 이야기하면은 정말로 행복한 꿈을 갖다가 매일매일 꾸면서 지낸다 이래야 되는 거죠. 다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약간 얽히고 설키고 다시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요. 일단 주제를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꿈을 매일 꿔야 돼. 그러면 기왕 꾸는 꿈, 행복하고 좋고 즐거운 꿈을 꾸야 돼. 그러면 그 행복하고 좋고 즐거운 꿈을 내가 자의적으로 그걸 꿀 수 있느냐? 아니단 말이지. 아니단 말. 물론 이제 사회적 학습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윤리적인 그런 관점에서 선업을 베푸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이제 궁극의 수승한 완벽한 그 자리는 뭐냐면은 정말로 부처님 같이 그렇게 성품을 갖다가 완벽하게 깨닫고 요달했을 때 그 성품이 이끄는 대로 자신의 어떤 삶을 갖다가 영해갈 때 그때 진정한 뭐다 자신의 어떤 부도 정말로 모든 인류를 통해 모든 다른 존재들을 위해서 이것이 이제 펼쳐지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깨달아야 한다. 깨달으면 그게 가능하다 이 말이야. 깨달음이. 그는 깨달은 경계에서는 이제는 뭐다?
지금까지 제가 어떤 물질적인, 물리적인 어떤 부를 가지고 예를 들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뭐 정말 한 푼도 없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빠. 바쁜데 정말로 자신의 참성품을 깨달았어. 그럼 뭐다? 이 자신이 깨달은 이 어떤 그 부처님의 가르침, 그 법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이게 뭐 가르친다 이런 게 아닙니다. 나누는 그 삶 자체가 뭐다? 즐겁고 행복한 삶이고 즐겁고 행복한 꿈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즐겁고 행복한 그런 꿈을 꾼다, 살아간다 라는 것은 뭐다? 이거는 물리적인, 물질적인 어떤 부의 대소나 그것에 있고 없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자신의 온전한 그 성품, 마음자리, 깨달은 그 자리가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주재한다라는 이야기. 자,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허망한 물거품도 아니고 허망한 꿈도 아닌 겁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로 소중한 겁니다. 이 부처님 말씀에 그대로 역행한다고 여러분들이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의 삶은 정말로 소중한 것이고 우리의 꿈이라는 것도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우리라는 말이 딱 꽂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여몽환포행이다. 응? 삶은 꿈과 같은 거고 물거품과 같은 거다라고 했을 때 나의 삶, 나의 꿈, 나라고 전부 다 딱 이렇게 돌려보는 겁니다. 나의 삶은, 나의 꿈은 그게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꿈으로 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여몽환포행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집착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의 삶이라고, 나의 것이라고 집착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든 뭐든 모든 게 다 꿈이고 모든 게 다 허망한 물거품과 같다. 이 말씀인 겁니다. 나라는 것을 내려놓고 우리라는 것, 그리고 전부라는 것, 전체라는 것을 하나로서 유일하게 모두가 똑같은 존재라고 딱 전제를 하는 순간, 혹은 그것을 아는 순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허망한 물거품도 아니요 허망한 꿈도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49년간 고구정령하게 설법을 하셨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은 정말로 소중한 것이다. 그러니까 허투루 이상하게 나쁘게 악하게 그렇게 남용 오용하지 말고 하나하나 한순간순간을 갖다가 고귀하고 가치있게 행복하고 즐겁게 모두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자 라고 하신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게 팔만대장경의 골수다 이런 말. 뭐냐면 우리의 삶을 떠난 불법은 뭐다?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존재하지 않는데 석가세존이 계시면 뭐하고 그 많은 가르침 불법이 있으면 뭐하고 깨달음의 그 자리가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없는데. 따라서 불교와 부처와 이 모든 것들 불법은 우리의 삶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떠나서 존재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구질구질한 쓰레기보다도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쓰레기는 재활용이라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다, 불법이다, 불교다 이런 것들이 그냥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뭔가 우리의 삶하고는 정반대의 어떤 그런 위치에서 정반대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게 완벽하게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뭐다? 나라는 아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의 삶과 나의 꿈은 그 어떤 누구의 것보다도 더 화려하고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순간에 이 인간 세상의 그 온의 날구지들이 그냥 쫙 펼쳐지는 겁니다. 나라는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말로 소중한 거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는 정반대의 점토의 삶이 쫙 펼쳐지는 겁니다. 부처의 삶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다라고 하는 이것은 방편으로서 말씀하신 것일 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삶은 정말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아. 심지어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또 잘못하면은 정말로 허무주의에 빠지면은 우리 육신 덩어리를 갖다가 뭐 그냥 아무 보잘것없는 정말로 뭔가 공부하고 깨닫는 데 있어 가지고 장애만 되는, 심지어는 이게 뭐 그냥 고름 주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아주 그 부정적인 그런 어떤 허무주의적인 그런 어떤 사고에 빠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건 철저히 경계해야 된다. 부처님께서 만약에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곡해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 부처님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실수하신 겁니다. 부처님이 실수하신 분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제대로 똑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철스님께서 수많은 남녀 무리를 속였어. 그 한이 천갈래 만갈래가 된다란 그 말씀 중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그 고구증량한 말씀조차도 잘못 오해하고 곡해를 해가지고 부처님의 본래 취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취로 받아들이고 전혀 엉뚱한 그런 어떤 삶과 행보를 보일 때 결국은 부처님께서는 뭐다? 속이신 거죠. 속이고 싶어서 속인 건 아닌데 그것을 곡해해가지고 전혀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서의 어떤 삶의 방향을 잡아가는 사람들은 부처님한테 속은 거죠. 그런 취의로서 성철스님께서 열반송에서 수많은 남녀 무리를 속였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부처님께서나 성철스님께서 속이시려고 한 이야기, 의도로 하신 말씀은 전혀 아니죠.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곡해를 하고 오해를 하고 해가지고 그 본래 취지를 갖다가 오염시키는 때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속인 게 되어버렸다,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가지고 사조선의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요. 영상은 이제 조금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